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소개하는데,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노수로 만든 거대한 사각의 제단, 거기엔 늘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이 있고 그 위에는 제물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그 번제단 앞에까지 옵니다. 거기에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봅니다. 피 흘림을 봅니다. 그리고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꺼내지고 각이 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 살라지는 그 광경을 바로 그 곁에서 지켜봅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참혹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참상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서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요, 죽어야 합니다. 바쳐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내 죄가 함께 죽는 경험,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경험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 생각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트림을 당하고 죽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삐집니까? 왜 마음 상해합니까? 왜 기분 나빠합니까? 왜 아무개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만나는 거대한 물그릇이 있습니다. 거대한 물그릇, 노수로 만든 물바다, 물대야 혹은 물두멍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물두멍 앞에 섭니다. 그 물을 떠서 자기 손과 얼굴을 닦고 발을 닦습니다. 결례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물두멍을 바라보게 되면 고요하고 잔잔한 물 속에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물로 자기를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까? 다름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얼룩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오염된 환경 속에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의 오염이 됩니다. 넘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그 발밖에 닦을 것이 없다. 우리의 손발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얼룩지고 더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만나는 게 오른쪽에는 떡상이고 맞은편 왼쪽에는 등잔대고 몇 걸음 앞으로 나가면 커튼 앞에 있는 황금 향로를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떡상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제공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열심히 뭔가 하고 최고의 정성을 들이면 되겠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자연 종교의 신앙은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떡을 먹어야 사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내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항상 먹는 것을 기다려지잖아요.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오신 분들은 벌써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가야 할 텐데 밥이 좋아집니다. 근데 몸이 병들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음식을 보아도 식욕이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복되다. 읽고 듣고 배우고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백 19편에 보게 되면 아주 영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일상적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자연 채광이 되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등불을 꺼버리게 되면 캄캄한 암흑에 갇힙니다. 그래서 등불은 끄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등불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죄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 북한은 지금 온 주민들을 전쟁의 긴장감 속에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등화관제 훈련이 뭔가 하면 집안에 있는 불빛이 밖으로 스며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두터운 커튼을 치고 등에 갓을 씌우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밝은 등이라고 해도 그 겉에다가 갓을 씌우고 검은 천으로 가리고 커튼을 가리워버리면 빛이 소용이 없어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둠의 옛사람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두텁게 나를 덮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옛사람이 두터운 옷을 입고 있으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등불이 빛나지 못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몇 걸음 앞으로 나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이 있고 커튼 앞에 황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거기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됩니다. 향연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간검하고 그리고 향로에 분향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끄지 말아야 하는 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둘째는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셋째는 향로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해야 하고 그 불을 간검해야 하는데 게으름을 피다가 늦잠 자다가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향로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당신은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기도는 그대로 되겠습니까? 충분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 충분합니까? 사순절 기간은 뭡니까? 우리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기도를 깨우는 기간입니다. 깨어 있습니까? 북한의 저 불량 정권이 왜 거기 있어야 합니까? 왜 저들이 핵무장을 했다고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끝없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5도 5개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거저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이 협박합니까? 왜 그들이 공갈칩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깨우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깨우시는 겁니다. 올해는 이 땅에 세움을 받은 파수꾼들입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무심하고 잠을 잡니다. 기도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초긴장 상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압니다. 가끔 전화 옵니다. 괜찮냐고, 문제 없냐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늘 들어왔던 얘기, 늘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디어졌습니다. 여러분,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나야 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북녘 땅에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불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향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냄새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를 맡으러 왔다가 악취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코를 잡고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를 내야 하는데 예수의 냄새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는 전혀 믿음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망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여지는 현상들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우리는 다른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가 입을 놀려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악취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커튼 뒤에 마지막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기가 지성소고 거기가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시간이 바쁘면 예배 제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만극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곤고한 세상 살아갈 때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하신 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승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고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고 먹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고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 날마다 은혜로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